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시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2021년 새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오늘 첫 주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되게 되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 한 해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2021년도 첫 주에도 시선이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코로나가 모든 비추로부터 시작했지만 여러분들을 퍼져서 이제는 플로리다에서 벨랄라 크루스트 발음 제가 잘 안 돼요. 크루스트로 되었다고 합니다. 꽃송이나 포도송이처럼 그레이프 크러스트는 듣기가 좋은데 뉴스에서 이제 코로나로 관련된 크러스트가
말아놓으면 걱정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또 어느 지역에 퍼져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까 염려가 됩니다. 마스크 쓰는 것도 의무가 되었고 또 록다운 되어서 이전처럼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새해를 맞이할 때 이런 염려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누구도 예외 없이 어느 한순간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2021년을 나는 포기하겠다. 나는 2019년도로 코로나가 없는 시대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21년을 맞이했고 또 한 해 동안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2021년도에 무엇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또 다른 재난도 올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살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며 우리에게 주신 소명, 즉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는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지혜자로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오늘 바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Be careful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아무렇게 사용하여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받았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너희가 받았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5장 15절 보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어리석은 자들이며 다른 한 부류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분명히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매우 주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며 아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졌고 영적인 안목, 즉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로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반면에 세상에 속한 자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어둠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는 길이 옳은지 그른지조차도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에서는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로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처럼 어둠에 갇혀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아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이 시대의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는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제가 이전에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 즉 영적인 안목, 인사이트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도록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삶을 살려면 근본적으로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활에 변화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시대를 악한 시대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은 화려하고 자유롭고 첨단 과학이 발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가치관을 보았을 때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신이 되어서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이 세상은 어렵고 정직한 곳이 아니며 늘 불평등과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성경 여러 곳에서 경고하는 것은 시대가 종말로 가까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로서 사람들은 더 많은 재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현재 실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현재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이러한 영적으로 악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주눅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합니까? 늘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야 합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영어를 보면 더 정확합니다. 이것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영어를 보면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 뜻은 무엇입니까? 세월이 약하지만 모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라.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어렵고 코로나로 이 세상 지배되면 더 두려움에 빠지고 더 주눅들고 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공포에 사로잡히지만 성경은요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재난이 오고 악한 시대라고 할지라도 주눅들어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최대한 더 잘 사용하라고 충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의 소명을 받은 자여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시간을 최대한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 안목이 없으면 세상에 홀려서 시간을 낭비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시대에 세상에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잘 사용하려면 영적 안목을 가진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악한 시대에 어떻게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두 가지 긍정과 부정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앞서 말한 대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한 예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술에 관한 문제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이 술 문제에 관해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오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술 문화입니다. 외국에서는 술을 주로 가볍게 와인 한 두 잔 정도로 마시는 편인데 한국에서는 술을 1차, 2차, 심지어 3차까지 가서 코가 뚫어지도록 마시는 문화였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조금 바뀌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술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술만 마시면 취해서 분간도 못하고 실수하고 들어와서 살림을 부수고 폭행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이러한 술을 과도하게 마시는 문화가 바울 당시 이방인들 문화도 있었고 다른 나라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반면에 호주에 사는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합니다. 왜 호주 교회는 술을 마시는데 왜 한국 교회는 술을 먹지 못하게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술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우리가 기준을 둬야 할까요? 술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음식 문제, 즉 술 마시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시험이 된다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덕을 위해서 내가 술을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지만 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지 않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술을 전혀 안 마시는 종족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술 마시지 않는 종족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호주 교회가 옳고 한국 교회가 틀린 문제가 아닙니다. 호주 교회가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건강을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철저해서 마신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또 호주사에서 모든 사람들의 덕을 위해서 한두 잔 마시는 것으로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딴 데 가서 목사님 제가 술 마셔도 괜찮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신의 개인의 양심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인교회에서 한국교회 문화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한국교회 문화였고 또 한국 사람들이 술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술 마시는 사람이 있으면 술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시험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교회 성도들끼리 술 마시는 것, 교회 안에서 술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교회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이 일로 오히려 교회들이 실종하고 교회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방침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호주 사회에서 술 마시는 것 저는 상관없습니다. 또 개인적 가정에서
어떤 괜찮지만 그러나 교인들끼리 술 마시는 것은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서는 결코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덕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침을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에 취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자로서 어떻게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대로 합당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대로 합당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대의 부름이 무엇인지 2021년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2021년도에 열심히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영적 삶에 있어서 헛된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뜻 가운데 사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며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해 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늘 기도의 삶이 없이 이 세상의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따라서 바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영적 안목을 위해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반드시 계속해서 이 문법적으로 계속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탄의 공중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1년도에 승리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먼저 내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의 모든 도전을 이기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직 세상에 매달려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 산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며 방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현재 종말을 향하여 가는 이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워하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주눅든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성령 충만하여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 탑주를 입고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이 세상을 긍정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진짜 아쉽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지금 작년부터 예배가 더욱 살아나고 있습니다. 찬양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께 정말 저는 감사드립니다. 이런 시대에 더 마음을 다해서 정말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찬양 부르면서 허밍으로 불러도 괜찮더라고요. 허밍 부르면 겁이 안 걸리지. 그치? 이 다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진심으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을 알고 성령 충만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은혜로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고 반복적인 말을 사용하며 언급합니다. 즉 우리가 진심으로 성령 충만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차고 넘쳐서 기쁨이 충만하고 서로 찬양하며 찬양하기를 기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찬양이 억지로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오늘 신부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 서로 화답한다는 말은 한 마음이 됐다는 거죠. 예? 한 마음을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찬양을 부를 때에 그 찬양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찬양을 불러도 찬양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진심으로 찬양하게 되면 찬양이 서로에게 능력이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러한 찬양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소리보다 감사하는 소리로 넘쳐납니다. 비록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주눅들지 않으며 오히려 기도하며 인내합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5장 10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늘 염려와 걱정에 매여있고 삶에 만족이 없고 불평으로 가득 찼다면 우리는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하는데도 그렇다면 분명히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욕심을 채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자 하는 마음. 그러므로 진심으로 성령 충만하면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 20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두 가지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볼까요? Always giving thanks to God for the Father for everything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뭐가 두 가지 포인트 뭐죠? 첫째, 좋을 때만 감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Always,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특별한 것만 감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Everything, 모든 것을 위해서 감사했어요. 감사는 어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사건이 생겨도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모든 일에 감사하고 늘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올해 늘 감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삶을 삽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합니다. 복종하는 말은 생각이 다를지라도 권위와 질서에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견을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견을 가지되 교회를 세우고 연합하는 목적으로 건강하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갑니다. 또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그 결정은 따릅니다. 때로는 자신과 맞지 않다고 할지라도, 생각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 질서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인하여 가정과 사이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분열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겸손하여 교회가 하나 되길 바라고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우주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예수님은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섬기기 위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2021년은 시작되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안목,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빛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부르신 목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1년에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분명하게 삶의 특성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둘째는 어떤 상황에도 인내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셋째는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복종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교회 머리시며 이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여러분들 가정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을 주셔서 늘 깨어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늘 기쁨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2021년도에 가정과 교회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비록 소리는 못 내지만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주 죄 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은 많은 어려움과 재난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리로서 하나님의 지혜자로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암흑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에 아버지 세상에서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하여 주눅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저희들이 늘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깊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 하나님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제대 성령 충만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날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순종함이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임하는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에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이름으로 용기 있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행복한 것 아니니 쫓아